안녕하십니까. 아그네스 성당에서 일하고 있는 최성영 요셉 신부입니다. 제가 뉴욕 카톨릭 통합봉송 그걸 세 번째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복음서는 또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가치 중에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야기 나누고, 그래야 좀 더 제가 좀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제가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 얘기 좀 먼저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목이 허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살의 두 남녀가 사랑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상은이라는 20살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몸은 20살이지만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그래서 7살 정도의 어떤 정신연령밖에 안 되는 친구입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이제 20살 되는 또 정범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정범이를 보자마자 한순간에 사랑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이가 평소 꿈꿔왔던 자기 이상형 왕자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범이를 바라봤을 때 정범이 얼굴이 왕자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돼서 정범이하고 20살의 정범이와 이 친구는 이제 직업이 의경입니다. 교통 이렇게 정리하는 의경인데, 정범이와 그 다음에 20살의 상은이가 둘이 이제 데이트를 이제 하죠.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근데 하루는 정범이하고 그리고 상은이가 이렇게 해안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상은이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따라오는 정범이가 이제 상은이를 이렇게 세우고, 여자친구니까요. 자전거도 이렇게 세우고, 근데 상은이가 넘어지면서 상은이의 가방이 떨어지고, 그 가방에서 소지품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정범이가 줍다가 지갑이 있는 거예요. 정범이가 그 지갑을 펼쳐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상은이의 신분증이 있는 겁니다. 상은이 정신지체 상급. 그 신분증을 보자마자 정범이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이제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데 아무래도 7살밖에 안 되니까 정신 연령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너무 순수하고. 근데 그걸 보자마자 이 아이가 이런 아이였구나.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정범이가 상은이를 몰래하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이렇게 조금 바쁘다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거죠. 상은이는 이제 어쩜 실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밥도 안 먹습니다. 생각해보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20살의 여자아이가 처음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실현을 당하니까 밥을 안 먹죠. 근데 며칠을 굶다가 하루는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양푼에다가 밥을 넣어서 꾸역꾸역 밥을 먹습니다. 어쩌면 그 영화 장면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밥을 먹는 장면이 이 밥을 쳐 넣는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런데 상은이 엄마가 이제 소리를 지는 겁니다. 상은아, 너 그렇게 밥 많이 먹으면 안 돼. 어린애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너 뚱뚱해지면 병 걸려. 너 그렇게 밥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소리를 지르는데 상은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영화에서. 상은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아무리 먹어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딱 그 대사만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소는 엄마밖에 몰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떠나간 그 비어있는 가슴에, 마음에 아무리 밥을 넣어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끝에는 이제 정말 다행스럽게도 상은이와 정범이가 다시 결합을 하고요. 둘이 데이트하면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이 고마웠어요. 예,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영화를 마무리 지어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상은이의 대사가 계속 내 머리에 남았습니다. 엄마, 아무리 먹어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 인간의 욕망에 대한, 우리의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아기 때 또는 청소년기 때, 청년, 중년, 장년, 노년기를 거쳐가는 삶을 살잖아요. 이걸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사이클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욕망을 꿈꾸고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디자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좀 크면은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타인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명예욕도 다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욕망이든 정신적인 욕망이든 영적인 욕망이든지 간에 우리는 삶의 어느 단계든지 간에 그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읽는 가장 밑바닥 코드는 desire,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디자이어를 욕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갈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뭘까?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뭘까? 제 생각에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대방으로부터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우리 밑바닥에 있는 어떤 디자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내 존재가 가치로운 존재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이런저런 체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내 능력이 인정받았을 때, 또 소위 사회에서 성공을 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사회적인 명성이라든가 물질적인 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 존재 가치가 또는 우리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는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그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갑니다. 가장 우리 근원적인 욕망이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고 한다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랑받는 체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보통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 한 3살 때까지가 참 중요하답니다. 3살 때까지. 그때 자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3살 때까지 아기가 태어나서 3살 때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막 태어나면 자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자기 애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따라 웃고요. 엄마가 찡그리면 아이도 찡그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엄마는 자기를 보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또는 기저귀에 똥을 쌌어요. 불편하잖아요. 아이는 아직 언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죠. 그것도 울음도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불편한 것들을 막 울고 이러는데 거기에 엄마가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 내 존재 가치가, 내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3살 때까지, 5살 때까지 어릴 때 어떤 그런 체험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줍니다. 즉 태어나서 사랑받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이 태어나서 특히 유아기 때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제가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부재에 관해서는 르네 스피츠에 의해 기록된 것보다 더 확실을 주는 증거는 없다. 미국 남부의 한 고아원에서 스피츠는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신체적 접촉을 받지 못했던 97명의 아동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관찰 기록하였다. 기형 부족으로 3개월에서 3살에 이르는 어린이들을 적절하게 돌보아줄 충분한 직원이 없었다. 간호사들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이고 씻겼지만 엄마가 해주듯 안고 얼려주고 대화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 3개월 후부터 아이들은 비정상의 증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식욕 상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표정 없는 눈빛이 되어갔다. 5개월 후에는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고통스럽고 뒤틀린 얼굴로 훌쩍훌쩍 울며 누워있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들을 올리면 공포로 악을 쓰며 울었다. 27명이 첫 해에 정서적 양괴의 결핍으로 죽었다. 같은 이유로 이듬 해에 7명이 더 사망하였다. 97명 중 단지 21명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아기들이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밥을 못 먹어서 그렇게 이상 증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 즉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비정상의 증후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만큼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 제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으면은 그냥 가장 쉽게 또 가장 먼저 나온 대답이 그겁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지요. 예, 일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 정의는 참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김혜남 씨라고 정신 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나는 정말 나는 사랑하는 걸까?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절실히 원하는 상태다. 그것은 구강적인 갈망부터 성적인 충족, 서로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와 받아들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상대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쩌면 사랑에 대한 심리학적인 또는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뭔가를 절실히 원하는 것.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내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든 아니면 상대방한테 뭘 받고 싶은 것이든 간에 서로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바램, 욕망이라는 말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사랑은 어떤 소유욕의 정반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릭 프롬이 한 말인데요. 이분은 저도 이제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이분의 책이 한국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한두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사회철학 하시는 분이고 또 정신분석학 학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소유욕은 굉장히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발동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는 거죠. 뭐 시체말로 그러잖아요. 너는 내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도 어쩌면 부모들은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랑은 어떤 소유욕이 발동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욕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 타자에 대한 배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은 어떤 두려움의 반대말이라는 말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스가 한 말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하면 어른들은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사랑하면 이뻐진다고. 그러고 이제 뭐 이뻐지고 있으면 너 지금 요즘 사랑하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사랑을 받으면 내 내면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팽창된다고 말합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좀 더 해피하고 또 관대해지니까 예뻐지는 거죠. 맞습니다. 복음상을 보더라도 예수님도 참 사랑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당신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약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9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하느님이 사랑이신지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나 묵상이나 우리가 피정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자기 이해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또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건데요. 자기의 어떤 감정 또는 생각, 욕구,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예를 들면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이 싫어요. 그냥 싫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화가 나. 저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본인이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저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화가 나는가?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수도자들을 가끔 이렇게 피정을 동반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수녀님은 예를 들면 좀 권위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장상을 만나면, 원장 수녀를 만나면 굉장히 못 견디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수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을 보면 아버지가 늘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방적이었고 너무 권위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많이 싸우고 많이 저항했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족을 떠나서 수녀원에 입회를 했는데 수녀원에 들어가니까 거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떠나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자기 안에서 저항이 올라오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의 문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의지나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남편을, 아내를 다 100%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하니까 다 알 수 없겠죠. 제가 혼배할 때, 혼인성사를 할 때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혼 반지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결혼 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marriage ring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ring이 반지잖아요. 첫 번째 반지는 marriage ring, 즉 결혼 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반지는 무슨 반지냐면은 suffer ring, 뭐 약간 언어 장난하는 겁니다. 고통의 반지가 필요하고, 세 번째 반지는 무슨 반지가 필요하냐면은 rediscovering, 상대방을 재발견하는 것.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이런저런 좋은 점만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단점도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의 이런저런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맨 처음 만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도 들죠.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 상황에서 화를 많이 내는지, 계속해서 그 상대방을 rediscovering, 재발견하지 않으면 사랑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지키려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관계 문제이기도 한데요. 카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 밖에 있는 저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삼나무를 봐라. 저 삼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서로 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두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사랑은 서로 간의 경계를 지키는 것,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는 어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친구는 이렇게 그만큼 뭘 잘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나도 좀 더 잘하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어른이 되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하잖아요. 어른들도 보면은요,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은 어떤 비교를 합니다. 내 손주가 어디 뭐 했다, 내 아들이 뭐 했다, 내 딸이 뭐 의사다, 모르겠어. 비교를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감은 같은지, 건강한 의식이 아닌 거죠. 더 안 좋은 것은 비교를 하면서 내 존재가 더 초라해집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내가 쌓은 이렇게 업적이 있고 성과가 있는데,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성과가 작아지는 겁니다. 비교는 결코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걸음으로, 자기 보폭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비교를 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걸 보면은요, 뭔가 충고하고요, 조언을 하고요,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부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요, 모든 신부들이 그렇지 않겠죠. 근데 무슨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가기보다도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뭐 어떤 조언을 줘야 될까? 이런 게 내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공감받는 것. 대체적으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도 내 아이가 왜 저렇게 힘들어 하는지, 그렇죠. 무슨 말을 안 해도 헤아리는 마음, 공감 능력 중요합니다. 8번째로는 보상을 바라지 말라. 우리는 내가 이만큼 누군가를 사랑을 뭘 줬으면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그 상대방은 또 사랑이 오지 않고 뭔가 오지 않으면 실망을 하거나 스톱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나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하느님, 우리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귀해서 그분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9번째로는 이건 폴 틸리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The pursuit of love is to listen.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잘 듣는 사람. 잘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잘 듣는 거. 기도도 듣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기도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어느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좀 덧붙이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삶의 여정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삶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데 있다기보다도 내 어떤 삶 안에서 사랑을 성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어떤 가톨릭 신자들의 살아갈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성장시켜 나가면 결국 그 사랑이 나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정리되지 않는 어떤 내용도 있는데요. 저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